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와 와서 왕 곁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면 다윗의 길을 떠나 헬레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물건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참 핸드폰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 모양의 그 핸드폰을 보면 사람들이 새로 출시된다 하면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서고 첫 번째 받은 사람 막 줄을 쓴 사람 박수를 쳐줘요. 대단하다고. 뭐 몇 명까지 쳐주는지 모르겠지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뭐 핸드폰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참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만. 근데 이 10년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10년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른들한테 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안 살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 특히 젊은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니네 청년 때는 열심히 했어. 청년 때만 됐으면 야 내가 진짜 난다 긴다 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내가 청년의 때가 되면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참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셔도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다시 결혼할 다짐하신 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멘을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사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아내 또 새로운 삶을 좀 고개 끄덕거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물건이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좋아하고 그렇게 유지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함의 시작이죠. 비참함의 끝을 달렸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 때까지 가버렸던 다윗의 모습이 아둘람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그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지역은 동굴이 많아서 피할 곳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마지막으로 떠나왔던 것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마지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권세와 새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정말 끝이 모르는 그 비참한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호랑이와 곰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자리에 있었던 자가 사울의 견제를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요나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요.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왕에게 거짓말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정말 비참함의 끝을 달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히멜렉에게도 거짓말을 하고요. 가스 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풀러져서 왔던 것이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부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 왔던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 가운데 성경에는 놀라운 사람의 변화와 소망을 허락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대가 없는 그곳에 정막이 흐르는 그 동굴에 여러분 동굴 들어가 보셨습니까? 되게 습합니다. 습하고 박쥐도 있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왕래할 수 없는 그곳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우리 새로워지기 원하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원하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주님 앞에서 정결한 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옛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말 흠은 많고 정말 더러웠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기대하시고 저희들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원해서는 다윗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와 왕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태도예요. 내 태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태도가 내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믿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지금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아니에요. 자기가 행동했죠.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해서 벗어나고 어떻게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때까지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요. 지금 당장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 아니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일주일 기도하고 말지 않습니다. 제가 고백했지만 저희 처가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1, 2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나는 날은 주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그날이겠지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버텨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주님이라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한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하라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조금만 바람에, 조금만 연약함에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주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믿지만 100%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낙엽처럼 흔들리면서 좌지우지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연단을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오면 불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주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과 연단이 참 감사할 때가 있지요.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은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런 연단이 없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미친 척하지도 않고 아둘람 동굴에 피하지도 않고 난 다음에 그냥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만드시는 왕이 됐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던 다윗, 자기의 힘듦을 통해서 힘든 사람을 바라봤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선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이 어렵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 광야의 길이 건너야만 여러분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냈습니까? 100살에 낳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분명히 겪었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잘된 것만 보지요. 우리는 성공한 것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뚝하니 성공되거나 떡하니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많은 훈련이 있었고요. 많은 연단과 고난을 이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주님께서 자기 자녀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많은 훈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굳이 연단의 길을 걷지 말고 굳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도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 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안 걸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생활이고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본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본다고 얘기하고 매일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삶이 넉넉지 않지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많이 빼도 여러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많아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지금은 화장실 가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예전에 화장실 가면 책을 봤습니다. 그렇죠. 신문을 보던가. 지금은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화장실 가서라도 기도를 해라. 이거 핸드폰 보지 말고 기도를 그때라도 해라. 아니면 그 핸드폰에 그거 깔아놓으라고 했어요. 딱 누르면 바로 말씀이 뜰 수 있게. 한 절이라도 볼 수 있게.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빠도 할 거 다 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저희 교회 다니는 자매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주로 갔던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왔는데 어떤 이제 연락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되게 바빴어요. 공부하는 자매여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진 보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 생겼나요? 물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바쁘다면서 어떻게 남자친구를 생겼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딱 그렇게 먼저 목사님 바빠도 할 건 다 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도 할 거 다 해요. 연애할 거 다 하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볼 거 다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길 때가 저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지금 모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얘기한 다윗의 고백,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신앙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출발에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겼고 주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가족들뿐만 아니었어요. 이제 다윗이 동굴로 이제 피신해 갔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도 왔지만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요. 사실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또 왔을 때 테이크케어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말씀에도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 곁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한숨 나오죠. 좋은 사람이라도 오면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좀 뭔가 할 텐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다고 다윗에게 얘기했겠어요. 나 이게 힘들어, 내 저게 힘들어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 옆에 있었을 때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을 때 이런 사람이 다윗 곁에 왔을까요? 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00명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저는 요즘에 아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느지막하게 딸을 하나 주님께서 주셔서 기르고 있는데 정말 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삶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구분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안고 함께 중보해 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곁에 이 40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한번 빚진 사람을 만나고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앞에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개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들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어떤 그 SNS에서 영화의 짧은 그 영상 속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라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 한 시민의 대표가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분유 한 통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얘기하니까 한 3,000원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싼 게 10,000원이에요라고 얘기해요. 그 한 사람한테 차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요? 말도 안 돼요. 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옆에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란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주님의 아픔처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원수하고도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다윗이 왕으로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아니죠.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마른 뼈들을 살아나 군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께서 여러분 곁에 어떤 분을 여러분 곁에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분을 안고 함께 품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전에 한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는 선인장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에 곰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페이지에는 그 곰이 선인장을 한번 만지는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손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사랑을 그려놓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곰이 선인장을 끼안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다면 피가 날 것 같고 찔르면 힘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안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한 것처럼 저희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400명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곁에 모여들지라도 여러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교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그런 친구가 올지라도 여러분 주님 품으로 여러분 안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안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400명이 짐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낮추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목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내 주변에는 왜 다 이런 사람만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잘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다 뛰어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다 주님께서 맞춰서 주변에 여러분과 비슷한 모양, 조금 다른 모양, 그런 모양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모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낙오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겠지만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새롭게 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이 400명도 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받은 사람, 빚진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품어주고 같이 세워주고 용기를 주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를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때로는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자들이 모여서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2016년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잘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때는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모여야 됐고 함께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이고 여러분 공동체고 워싱턴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위 주변에 잘난 사람만 있길 원했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했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고 지극히 당연한 방법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 조금 연약할지라도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영기 형제 여기 있지만 찬양을 잘하죠.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한 지가 1년 반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냥 기타를 조금 쳤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데 한 2곡만 좀 찬양을 해주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청년이 너무 훌륭한 찬양의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못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를 겉모습이 이상하다고 삶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귀한 은혜와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며 그것을 키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러면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 있어야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눈을 감당하면 어떤 사람은 손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이상하다고 눈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필요 없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워싱턴 온누리교회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서로의 지체이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 가운데 한 지체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때로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자들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들을 격려해주고 믿어줌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그 자들이 용기를 주고 그 자들이 다윗의 길을 같이 동행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400명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됩니다. 사무엘 하를 보시면 이 400명을 통해서 많은 위대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빚진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불평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자들, 위대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격려를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할 수 있어. 당신을 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신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아둘람이라는 멋진 장소가 되었지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4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그곳이 참 좋았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을 되찾았고 자기를 믿어주고 함께 다시 한번 자기가 정말 리더로서 세워졌던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조금만 주지 않으십니다. 아예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냥 저희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지 단순히 그냥 조금 생각 조금 삶 조금을 바꿔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갓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요새에 머물지 말라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길을 떠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미친 척까지 해서 도망쳐 왔는데 좀 안정이 됐어요. 사람들도 나도 인정해주고 리더로서 좀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래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괜찮은데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까?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 곳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주님이 명하신 그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이제는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고.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제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가지요. 사실 제가 한 6, 7년 전에는 정말 미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미국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프리카면 네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면 네가 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마음을 해서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미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좀 가길 원합니다. 미국이 싫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있고 싶은데 제 마음이라도 나중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싫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100번 고민하지 않고 50번만 고민하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는 50번이 아니라 49번만 고민하고 갈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말씀에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말씀이 왔어요. 저희 그러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야, 이제 해야 될 때다. 뭐라 합니까?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시고 전도하실 수 있을 때 전도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삶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요.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나는 싫어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쁨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가라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죽어도 내가 아깝지 않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갖고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 400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놨을 때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잡고 있다고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장례식을 가봐도 어느 누구도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관만 좋은 걸 쓰지 관도 다 썩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시고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시고 여러분 전할 수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여러분 표대는요. 여러분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사시냐고요? 세상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해질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렇게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 다윗처럼 아둘람굴에 있는 400명처럼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성도님들이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위대함이 아닌 주변을 위대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시냇물이 아닌 강이 아닌 끝없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하나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아버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광야의 길일지라도, 고난과 광야일 가운데 만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